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상대방 본토에 대한 미사일과 드론 폭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폭격을 하기는 했는데 피해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미리 시간을 다 알려줬기 때문에 다 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공격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타격을 심하게 있게 하기 위해서 모르는 시간에 공격하는 건데, 이거는 공격하기 전에 미리 다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언제 공격할 거다, 언제 쏠 거다 다 알려주니까 상대방이 오는 거 미리 기다렸다가 다 요격을 해서 거의 땅에 떨어지면 몇 안 되고 공중에서 다 이렇게 격추를 시켰다 하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지난 50년 동안 한 번도 본토 공격을 한 적이 없고, 또 두 나라 사이에는 세 나라를 지나가야 할 수 있어요. 밥 붙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란과 이스라엘이 직접 본토를 치고받은 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계가 굉장히 우려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대리전을 했어요. 대리전. 그림자 전쟁이라서 섀도우 워라는 말을 쓰는데,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실제 싸우는 건데도 전투는 이란이 직접 나서질 않고 주변에 헤즈볼라라든지 하마스라든지 후티 반군 같이 그 군대 세력들을 이렇게 후원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타격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간접 전쟁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간접 전쟁할 수 없는 상태까지 돼서 지금은 직접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나라가 모두 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인정은 하지 않고 있지만 다 숨겨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 시설에 폭격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맞으면 반격을 해야 되는 거고, 반격을 하게 되면 무고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목숨을 잃을지 상상만 해도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긴장을 했는데, 다행히 서로 알려주면서 싸우는 걸로 볼 때는 정말 싸우고 싶은 마음은 없다. 크게 확전되고는 쉽지 않지만 우리가 너희들을 공격할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으니까 함부로 하지 마라. 경고 정도로 하는 공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엊그제는 미국 하원에서 $1,000만 넘는 그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우크라이나를 대부분 지원하고 이스라엘도 좀 지원하고 조금은 대만도 지원하고, 이게 무슨 나라들이죠? 다 미국의 동맹이고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이게 세상이 지금 계속 전쟁이 자꾸 확전되어 가니까 미국도 이걸 직접 싸우는 것보다는 거기서 전쟁이 빨리 종료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오랫동안 평화로운 시대를 보내고 이제 전쟁의 시대에 돌입했어요. 막고 싶은데도 막아지질 않아요. 점점점 전쟁하는 일이 이렇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곳곳마다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지금도 변함없이 중단 없이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온갖 폭력과 위협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셔서 그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은혜의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서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주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7절부터 11절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우리가 나누어지니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혼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니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우리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선교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지켜줄까 하여 내가 우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명대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몇 년 만에 전도 여행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가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 중에서 알아보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돌로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곳곳에 유대인들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의 사회를 어지럽히는 자라는 이 오명을 쓰고,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매를 맞아서 죽어가는 중에 있었는데, 당시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고, 그 총지휘관이 천부장입니다. 1000명의 병사들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치안을 담당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 한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때려서 죽이는 장면을 보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군대를 동원해서 일단 이걸 좀 멈추게 해라. 이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너희들이 이 사람을 사사로이 때려서 이렇게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하느냐 하면서 개입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아우성을 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을 때린다 하고, 다른 사람 또 저런 이유로 얘기하니까 천부장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판단이 안 쓰겠다 싶어서 일단 바울을 로마군 진영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가면서 자기가 우리 동족들에게 할 얘기가 있으니까 자기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소란하고 아우성을 치고 욕하고 덤비는 사람 가운데 이제 로마 군인들이 옆에서 호의를 해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말을 하게 되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들이 그렇게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예수를 대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잡아다 가뒀던 못된 사람인데,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참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이렇게 변화되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으니 여러분도 이제 참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믿고 다 은혜 받기를 바란다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우성을 치고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천부장이 다시 영내로 다시 데리고 들어가요. 다음 날이 돼서 이제 제대로 좀 재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 다 오라 하고 바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또 말할 기회를 줬더니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으로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그걸 깨닫고 이제 예수 믿게 되었으니 여러분도 예수 믿으라,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좀 다른 말을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너무 오해를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대로, 체험한 것을 체험한 대로 얘기하니까 또 그 사람들이 소요가 일어나서 나중에는 폭동까지 일어날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야 이거 안 되겠다, 다시 데리고 들어와라. 이게 도무지 재판도 안 되고 이거 무슨 설명도 안 되니까, 이러다가 공연히 이 바울이 맞아서 죽게 되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천부장이 구경하는 중에 사람이 죽는 게 되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영내를 집어다 놓고 이제 옥에다 가둬놨어요. 근데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 곁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담대해라. 내가 이곳 예루살렘에서 내 이름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때의 유대인들의 마음은 이 바울을 어떻게든지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더욱 강해졌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에는 한 40명 정도는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하는 이 자객들이 40명 정도가 자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너무 미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치 유대 이스라엘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람으로 낙인찍힌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걸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저 바울을 제거하지 않으면 점점 세상에 사람들이 저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겠다 싶으니까 자꾸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무 상관도 없는 로마의 공권력이, 로마의 관리들이, 로마의 군인들이 자기들의 책임을 하려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지키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생존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유학을 주기로 했고 지금 잠시라도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이 상황에서 바깥으로 내놓기만 하면 그냥 죽는데 1시간도 안 걸리는 거예요. 전부 죽이려고 온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지금 아주 분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목숨이 유지되는 거지 로마 군인들이 우리 책임이 없다고 내놓기만 하면 사도 바울을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께 목숨을 걸었어요.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헌신을 그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환상 중에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여러 핍박과 환난이 있었고 로마까지 가는데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해주신 그 환상 중에 하신 말씀, 너를 이곳에서 복음 전하게 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말씀을 믿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로 우리가 평안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신앙생활할 때는 환상이라든가 계시라든가 신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이나 우리의 지위나 우리의 역량을 가지고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는데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간섭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잘합니다. 기도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 성도를 섬기는 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에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신비하고 특별한 방법보다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기도 중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돕는 성도들과 동료들을 통해서 함께 믿음의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건 우리가 평안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이나 신비나 계시나 음성을 통해서 주실 때는 위급한 순간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보호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일을 진행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음성을 주세요 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핍박이나 위험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신앙을 지켜야 될 때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음성을 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는 믿음과 굳건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바울같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위협과 또 미움 앞에서 굴복하고 중단하고 포기하고 물러서는 연약한 믿음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과 은총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굳건한 믿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그널을 보내세요. 신호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다양하게 보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작은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위험하고 긴급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 옆에 주님이 날마다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에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거나 부족하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는 것이 부족하면 우리는 위협과 환난 앞에서 물러서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중단하게 되고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던 것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에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토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마다 믿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다양한 마음의 밭이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믿음의 밭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난과 핍박과 유혹과 시련이 있을 때 다 넘어지지만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과 어떤 말씀과 어떤 능력이 있더라도 다 수용합니다. 그리고 뿌리 내립니다. 그리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옥토의 마음을 가졌던 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그가 가장 위험하고 긴급하고 또 위태로울 때
나타나시고 응답하시고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이곳에서 내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암 치료를 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본인도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또 성도들도 많이 기도해 드리죠.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 앞에 너무 매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말할 때마다 심장이 떨어지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경험하겠어요. 좋은 얘기를 들으면 정말 살아나는 것 같은데요. 조금이라도 이거 좀 불안합니다 그러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기분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몇 년 동안 그 과정을 잘 마치고 잘 회복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무 절박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도 잘 보이고 하나님의 모습도 잘 보이고 말씀도 잘 응답이 되는데 좀 편안해지니까 그게 좀 덜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이 가득하면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모습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모습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대적들의 추격을 받으면서 고통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됐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믿음의 배움이 나오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시편 16편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많은 시련 속에 하나님 앞에 의지했는지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울왕의 핍박을 받을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 위험할 때 우리 성도들의 힘이 우리 성도들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비와 또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말씀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세상의 유혹과 시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이 튼튼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으로 굳건하게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